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지나오며 쌓인 피로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또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조용히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0장 이 본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패역한 자식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패역했다라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반역을 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부추 먹던 때가 그립다 막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종살이 할 때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한테 도리어 해가 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기가 찰 노릇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한테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어제 수요 예배 설교 말씀에서 오늘 본문 좀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제 혹시 수요 예배 안 들으셨으면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전반 내용이랑 오늘 본문의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이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 남유다 백성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다의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반역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를 따르는 부하들이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반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지도자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나를 지금 반역한 반역자다. 너희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서 애굽과 화친을 맺고 애굽을 의지할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병거를 수입하고 국력을 높이면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망신만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나귀의 등에 싣고 또 보물을 낙타에 싣고 위험한 땅을 지나서 애국과 화친을 맺으러 이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애굽이랑 화친을 맺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겠지만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뭐라고 부르시나 하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거는 그 기생 라합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이 라합은 사실 히브리어 그 자음상으로는 같아요. 근데 모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합과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앉은 라합 할 때 이 애굽을 지칭한 이 라합은 난폭함, 교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을 지칭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봐라. 너네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다. 이제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국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한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은 게 아니죠. 경고를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길이 다 있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당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좀 부드럽게 말해라. 거짓말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자기네 모습들이나 죄를 직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냐, 좀 부드럽게 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면박을 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마주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걸 넘어서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라.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옮겨라.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너무 길어서 제가 어저께 수요 설교 시간에 나눈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깰 때처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각, 아주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있으라란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계신 거 보고 있어라 이런 말보다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너네가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을 다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행하던 그런 악행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로 막 하나님의 뜻을 호도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그냥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 그런 거 중단하고 조용히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막 공사를 시키고 막 그들의 집도 허물고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조용히 하라는 거, 다 멈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에서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 다 계획이 있다 이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면 우린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심판할 이들은 너희가 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을 타고 너희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 심판의 결과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언덕 위에 깃발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도망가느라 정신없고 다 도망가서 그냥 깃발만 하나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또 하나님 주인 삼은 그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위로와 희망의 또 메시지가 또 이어집니다. 그 요즘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청소년부 아이들 보거나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좀 덜하긴 한데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수록 재밌는 걸 찾잖아요. 핸드폰 게임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그렇게 하죠.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불안할수록 바쁘게 할 수 있는 걸 찾는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일수록 오락거리를 찾는다. 그래서 요즘 애들을 이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재밌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거죠. 애굽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수로를 만들고 또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어쨌든 이 불안함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제 하나님이 조용히 좀 있어라. 그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죠? 다 그런 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안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불안이 도리어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결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는 에덴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